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로 무엇을 듣고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살면서 들려오는 거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신뢰하는 그런 정보,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관심조차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듣는다고 해도 내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면서 듣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 태중에서부터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이 신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제일 늦게까지 작동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듣는 청각의 기능이라고도 하죠. 듣는다 하는 얘기를요, 진짜 귀로 듣는 이것만이 아니라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서 사람이 살면서 내가 접하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 듣든지 보든지 체험하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진짜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듣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쭉 자라가면서 교육받는 과정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은 살면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요. 그렇게 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듣는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겠죠. 반면에 잘못 들으면 인생에서 커다란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내가 살면서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많은 거를 내가 다가오는 거를 인지하고 인식하지. 그런데 내가 주로 신뢰를 가지고 듣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정보, 또 어떤 얘기를 내가 신뢰하고 듣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언론 매체가 워낙 다양해져서 전통적인 언론,
보통 레거시 언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거에 영향력이 아주 크게 감소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또 다 듣게 되지요.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뭐를 들을 때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주제라면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언론 또는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얘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이면 반드시 이쪽 저쪽을 다 듣습니다. 뭐 신문으로 말하면 조중동 이 보수 언론도 보고요. 똑같은 그 사건을 한겨레나 경향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것도 또 뭐 클릭하면 요즘은 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만 보면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아하, 이쪽은 이렇게 보도했고 이쪽은 보도를 약간 또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또 어떤 거는 일부러 꺾어서 보도하고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또는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정보,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들어오는 대로 다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미디어 매체 이게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쪽 종류만 점점 더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보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그저 보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내 정신과 정보와 가치가 한쪽으로 세뇌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의도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요, 잘 듣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거의 17년의 인생을 굉장히 실패한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의 그 시대적인 이런저런 상황에서 연대가 아주 정확합니다. 주전 926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한 해, 주전 926년.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3000년쯤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2지파가 사실은 그 옛날부터 늘 갈등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12지파를 통합을 잘 해가지고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죠. 그게 이제 솔로몬에 이어지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제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 10지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치하 때, 솔로몬 치세 때도 이미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안 좋게 보니까 여로보암이 저 남쪽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북쪽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그리고 북쪽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북쪽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사항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그 치세 때,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에 우리 북쪽 열 지파가 담당한 짐이 너무나 무겁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모시겠다. 이게 이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세금이 꽤 비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역이나 노역 같은 게 많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년으로 갈수록 나라가 어지러워졌거든요. 솔로몬이 개인도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쪽 지파에 대한 이 지워진 짐들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게 이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열 지파 지도자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3일 동안 생각하겠다. 3일 뒤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두 그룹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나이가 많은 노인 그룹에서 자문을 받아요. 근데 그 노인분들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선왕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그때에 솔로몬을 모셨던 이제 그때 있었던 관리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문합니다. 왕이시여, 북쪽 열 지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마치 북쪽 열 지파의 종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잘 섬기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이 제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인분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게 처신하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노인들의 자문을 일단 듣고서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자기 앞에 지금 현직으로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랬으니까 한참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이런 생각도 얼른 들지요.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자문을 해요. 더 세게,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두 가지 자문을 듣고 나서 젊은 사람들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경하게 대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 당신들 집안이나 잘 살아라. 우리가 다윗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 열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르호보암은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두 개의 지파 정도를 다스리는, 이게 바로 남왕국 유다지요.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내전,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남과 북이니까 남북 전쟁, 참혹한 전쟁이 벌어질 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 이 사람은 3일 동안 자기가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말하자면 자문을 받고 정보를 수집해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릴 전체 큰 국가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최고 결정 책임자나 아니면 살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내가 무엇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죠. 어떨 때는 손해를 봅니다.
심각한 아주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린 그 기간이 모두 17년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3일 동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17년을 날려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3일 동안 잘 들었다면, 그러면 17년 동안 왕으로서 자기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며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한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얼른 머릿속에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20대나 한참 펄펄한 철없는 젊은 애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2장만 더 건너가 보면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7년. 그게 14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41살입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나라 나이에서 이제 나이가 든 노인이 대개 몇 살 정도부터 시작이 될까요? 요즘하고 옛날은 많이 다르겠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 있는데 천상병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내 나이 50이다. 초로의 나이다. 초로, 이제 늙은 나이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정도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70년대 이 정도 되면 50이면 이미 이제 늙은이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인식은 시대마다 다르죠. 그리고 르호보암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나이 40이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충분히 들 만큼 이미 든 나이예요. 그러면 이상하지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그러면 르호보암이 41살이니까 뭐 40대도 있었겠고 30대도 있었겠고 같이 자라난 사람들, 왕궁에서 또는 같이 귀족 자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측근으로 포진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잠깐 우리는 여기에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죠. 근데 솔로몬이 제일 처음 왕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절호의 찬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듣는 마음 이 표현을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말 표현으로 알아듣다 이 뜻 아시죠?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아니, 너무나 뻔한 거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고집을 계속 부리고 안 듣는 거야. 야, 좀 알아먹어라. 좀 알아들어야지 사람이 말을 하면. 이때 우리가 알아듣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리고 참으로 국가 통치를 잘했던 말년은 빼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기록에서 이 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유언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솔로몬 네가 잘 알아서 처리 좀 해라, 이런 유언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을 참 성심껏 도왔던 그 바르실레라는 그 가문에게 꼭 은혜를 갚아라, 이런 유언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유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 내 옆에 두고 묵상하며 그러면서 살고 왕으로 통치해야 된다.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이게 아버지 다윗의 유언 중에서 심장 부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솔로몬은 그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르호보암이 참 훌륭한 제왕이 되기 위해서 제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은 그랬던 것 같질 않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찬란하고 대단한 황금기였습니다. 진짜로 황금기였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얼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제대로 훌륭한 제왕이 될 교육은 받지 못한 것 같다. 오늘 이 처신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랐을까? 그야말로 굉장한 황금기, 거기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왕자로 자랐고, 그리고 자기의 같은 또래들과 함께 그렇게 그냥 온갖 것 다 누리면서 자랐고, 바로 그 또래들이 지금 측근이 돼서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17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열왕기상 12장 8절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판단과 지혜가 성숙하지 못했다,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의 용어에서 나이는 어른인데 그런데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꼭 애들처럼 철없는 애들 같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는 성인이에요. 근데 정신적이고 행동하는 이런 거는 꼭 그냥 철없는 애 같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26절인데 이 두 절에서 서로 대조되는 표현을 말씀하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귀담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근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두 가지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건 너무나 명백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듣는다 이 말에는 언제나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한다, 이게 같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듣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께 던진 질문,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들으며 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또는 해가 이제 바뀌었는데 내가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의미를 두고 듣는 얘기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제일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성경책을 물려받아서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늘 아침마다 기도했다, 유명한 얘기지요. 그런데요, 그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언제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 말씀, 길게 안 읽어도 돼요. 10장, 20장 그럴 필요 없고 3장, 4장도 안 읽어도 되고 늘 일어나면 성경 1장 또는 2-3장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게 바로 2000년을 내려오는 기독교의 그 전통, 거기에 이게 선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기독교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일주일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거 외에 다른 거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형성돼 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2025년 무엇을 듣는가? 이 질문을 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